어디다 갖다 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나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내 마음은 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즉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저도 그렇고 늘 두 가지 싸움이더라고요. 식구 문제와 돈 문제더라고요. 제일 큰 게 식구 문제, 돈 문제. 근데 우리들이 식구 문제와 돈 문제를 이겨야지 명예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도 얻는 것이더라고요. 식구 문제, 돈 문제.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식구 문제와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것이냐. 예수님은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것까지 식구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전토를 벌인 자마다 돈 문제죠. 그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많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사실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 사망하는 것이 없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했었는데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남자가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러면서 행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의 목표는 속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속죄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라고 생각했고 에덴을 통과하는 문이 어디냐 하면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저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저문을 통과하면 저 뒤에 에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내가 회복해야지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몸도 아프고 힘들고 늘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복귀해야 돼. 에덴에는 밤이나 낮이 따로 없는 행복한 곳, 항상 즐거움이 있는 곳. 에덴을 복귀해야 되는데 그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오실 때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잖아요.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쑥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에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찾으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가 없는 단계. 그 단계. 참 물질을 초월한다는 게 어렵죠. 제가 저희 고운동 풍성한교회를 3주 이상을 제가 가서 공사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비디오, 이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음향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게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그래서 참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뭐 프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운드가 너무너무 좋게 나오는 거 스테레오로 해가지고 또 제가 좀 물건을 좀 미국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 앰프, 미국 믹서, 미국 스피커로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최고 시스템으로 뭐 돈 얼마 안 들어서 1억 5천밖에 안 들었는데 인테리어 1억 5천이면 많이 들었구나. 많이 들었어. 그 조은범 목사님 따라오는 그분 이름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어저께 내가 또 뭐 설교자 이렇게 영상으로 유아실에 봐주는 거 제가 설치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공사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저는 처음 뵀는데 너무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항상 웃으시면서 신경질 안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봉사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전 이거 공사하면서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목사가 받을 이유가 없죠. 뭐 목사가 뭔 돈을 받겠어요. 근데 안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왜 우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누추해져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 전문가가 했더니, 나는 뭐 아마추어니까 괜찮지만 전문가가 했다면 뭐 최소한 1, 2천 원 받아야지 다 설치해 줬겠죠. 근데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고 식구를 초월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말이에요. 돈도 안 받고 해주신다는데, 왜냐면 조 목사님은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뭐 사다리를 올라가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안쓰럽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뭐 구부리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겐 두 다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두 다리 가지고 주위에 봉사 안 하면 그 다리가 개다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개다리 아니야? 물어보세요. 진짜. 혹시 개다리 아니야? 응? 우리들에게 두 다리를 주신 건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두 다리 가지고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일하라고 관절염 생기기 전까지만 주신 거예요. 관절염 생기면 이제 찌기야. 그때는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이제 아유 전도하러 갑시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상급은 거기까지 끝입니다. 아침에 들어갔는데 무슨 하늘의 상급 쌓겠어요. 기저귀가 갈아달라고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 무슨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 치매 전까지입니다. 얼굴 보니까 거의 다 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철들지 마세요. 철들면 어떻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주여 철들지 않게 하옵소서. 철들면 가는 날이야. 철들면 어떻게 돼? 무거워. 뭐또 죽기는 무거워요. 네. 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일을 하는지. 도담동에서 성가대 하다가 끝나고 여기 또 성가대 하는 분이 있네. 야, 이런 사람은 성가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야, 진짜 우리들의 발 가지고 열심히 본주의 가서 주일하고, 아마 성가대 저쪽에 좀 숫자 모자라다가 좀 채워달라 그랬는가 봐.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성가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원으로 봉사하고 기왕 예수 믿을 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저는 에덴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에덴을 회복해서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문 뭐 다 통과하는 건데, 월화수목금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뭐냐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오늘 우리는 에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에덴을 누리고 사는 거죠. 내일도 에덴의 연장이어야 되고 화요일도 에덴의 연장이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가서 찡그리고 화낼 일 만드시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 가는데 자꾸 찡글 일이 생기고 죄질 일이 생긴다면 그건 자기 직장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직장 바꾸세요. 예. 그리고 어떤 직장 다니면 자꾸 주일을 어겨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자기 직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직장에서 우리가 뭐 몇 년 일한다고 뭐 그렇게 살아요. 저 영혼은 천국이 더 중요하지. 오늘 베드로가 묻는 게 저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왕이면 여기서 다 우리가 어저께 제자 워크숍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우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교사가 51명밖에 안 된대. 100명이 돼야지 우리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래요. 그 49명을 채워야 돼. 49명. 그러면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오늘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여. 옆에서 인사하면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시작. 이렇게 없어 보여. 이렇게 없어 보여, 얼굴이. 49명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공부하던 이제 한샘이도 돌아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언제 돌아왔? 한샘이 언제 돌아왔지? 오래된 거예요? 자, 돌아왔으니까 박수로 누군지 모르지. 일단 박수. 교사하다가 간 학생이 북미 가서 공부하다 돌아왔네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 시간을 자꾸 초월해야 돼요. 근데 월화수목금토는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엔 시간이 없어요. 이 안식일은 시간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 뭐냐면, 우리 자꾸 주일날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영혼의 세상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제한된 시간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애통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그런 걸 자꾸 주는 게 시간의 감옥입니다.
이 시간의 감옥을 우리들이 뚫고 나와야 돼. 뚫고 나오는 곳이 뭐냐 하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안식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죠. 안식일을 모여서 성가대에 찬양하고 안내연하고 봉사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남들 위해 살고 교사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내 육의 모든 부분을 치유합니다. 이게. 그러면 월요일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막 푹 쉬고 등산 가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요일날 피곤이 확 풀린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막 밤늦게 8시 예배까지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일어나면은, 월요일 새벽에 새벽 인도하려고 일어나면 피곤이 확 풀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피로는 꼭 여러분 피곤하시면 피로는 언제 푸냐 하면 월요일 직장 가서 좀 엎드려 자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를 월요일날 푼다. 우리는 피로를 직장 가서 월요일날 푼다. 근데 주일날은 집에서 쉬는 게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안식에 들어와야 쉬는 거지, 내가 육신적으로 막 쉬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잠자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왜 못 나와, 주일날 못 나왔어요 그러면 잠자려고, 그게 쉰 게 아니에요. 네. 쉬는 건 주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남녀 선교회 모일 거거든요. 그러면 식사하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또 대학부 예배 때 찾아가가지고 강선 선생님 기저귀 하나 사주고, 그러면 또 3시 반에 또 이제 찬양 세미나 있으니까 찬양 세미나 참석하고, 아니면 또 곧바로 3시에 우리는 달려가죠. 어디? 다리 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족구하는 거예요. 네. 또 족구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자마자 부인이 당신 족구했으면서 왜 예배 안 드려? 소리 확 지르니까 알았어. 또 8시 예배 또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면 감사하게 따라 나오죠. 그래가지고 또 예배 드리죠. 그 9시 예배 끝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10시까지 저기서 또 문화센터에서 교인들끼리 막 잡담을 나누죠. 그 잡담이 굉장히 피크입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예. 재미.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주일날 직장 가서 좀 자면 되고. 근데 또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월요일 새벽 기도 싸우는 거지. 이야. 근데요, 진짜 안식은 그거든. 내가 안식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안식년 없이 안식일 없이 살았거든요. 진짜. 뭐 안식일이 월요일이라 그러잖아. 월요일날 쉬어버리는 날. 월요일날 왜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잘라 그러면 교인들이 막 전화. 목사님 오늘 식사합시다. 뭐 합시다. 근데 목사가 월요일 쉬는 날 전화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예, 밥 먹읍시다. 그 대신에 10,000원 이하짜리 갑시다. 그건 뭐 입 바른 소리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밥 먹으러 가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운지. 난 정말 감사해.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주일날 한 번도 놀러 가본 적 없이 늘 주일날 충성하게 한 거. 그저 새벽에 갔더니 아침에 그냥 반사해야지, 또 재정부는 재정부 해야지, 어떤 사람 성가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또 건축위원 해야지, 뭐 해야지. 일주일 내내 저녁 예배까지. 옛날엔 다 저녁 예배지 오후 2시 예배가 없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오면 파죠.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자들이 복을 받냐면 2가지인데, 부모 자식, 그러니까 2가지인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그래서 가족의 문제와 전토, 돈의 문제를 초월한 자. 근데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감동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소가족 제도가 아니에요. 가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버린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가족을 어떻게 버려? 그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전토를 벌인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중국에서 땅 문제로 갔다 왔다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같이 공산당 나라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샀다는 것은 아마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99년이나 뭐 50년이나 그런 게 이제 명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국가에서는 땅을 살 수가, 원래는 땅을 살 수가 없어. 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임대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나라 땅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 나라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땅을 팔아서 바칠 수가 없어요. 팔아도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투를 어떻게 버리는, 내 것이 아닌데 뭘 버려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요거 오늘 이해가 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좀 궁금하긴 궁금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새벽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계속 강해가 있는데 그 강해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3년 안에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보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야. 이건 큰 메시지입니다. 요거를 한 3년만 들으면 막 불이 일어나. 도저히 이 땅에 살 수, 막 선교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집도 형제 자매도 부모도 다 버린 사람이고 전토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선교사로 떠나는데 일주일 꼬박 나오시면은 한 20번 정도, 20번 가까이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20번 가까이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은 20분의 1로 느리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20번 빠른 사람과 20분의 1로 늦은 사람의 차이가 있네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일 새벽 5시 20분에 나오십시다. 참 똑똑해요. 이럴 땐 아멘 안 하고. 그래서 에덴이 뭐냐면 안식일이면 에덴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는 거야. 에덴을 다시 소유하는 거야. 할렐루야. 뺏겼던 에덴. 주여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주의를 에덴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즐겁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네가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 땅에서 에덴을 소유하고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교회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줬으면 저 천국에서 누가 12지파 다스릴 사람이고, 누가 다스림 받을 사람이고, 누가 10곡을 차지할 사람이고, 누가 한 곡을 차지할 사람이고가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 잠깐 와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구성원을 세우려고 하고, 거기에 무슨 군수도 세워야 되는데, 누가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을 잠깐 만드신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에덴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저 천국에서 내가 저 천국을 다스릴 것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사에 헌신하는 것이고, 성가대에 헌신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막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천국에 가셨다면, 가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다 가겠지만, 가시는 분이 앉아 계시다면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뼈저리게 천국 가서 후회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아, 그때 그 키 작고 못생긴 목사가 얘기할 때 오늘따라 그냥 겸손하죠. 왜? 천국을 생각하니까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피하고 뺀질뺀질 거리더니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라 그랬는데 가족을 버린 자마다 가족 때문에 못 떠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천국에 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네. 그렇게 오늘 마지막 주니까 선교회별로 모인다고 남자 선교회 다 모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휙 도망가 버렸는데, 너무 구체적이죠 오늘.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네. 주야, 여러분 항상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 나는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운동의 공사 4주 동안 열심히 공사해주고 다 사다리 올라가서 다 설치해주고 해줬지만 이론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천국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으로 맞바꿨으면 나는 꽝이 되잖아요. 천국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뭔가 천국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남는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 지출해가지고 남는 걸 영어로 밸런스라 하는데,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균형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 밸런스더라고. 그게. 밸런스가 있어야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밸런스가 남으시기 바랍니다. 밸런스가 항상 남는 장사를 해야지.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밸런스가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은. 밸런스가 플러스인 사람은 플러스라 그러지 말고 플러스라 그러시고, 우리 족구팀들 프레이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뜻이니까 플레이 합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영어 예배를 하게 되면 다 전적으로 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세상에 은혜로운 분들이 족구하는 분들이 맨날 기도하지. 프레이 합시다. 그래서 프레이 아니고 플레이 그랬더니, 맞아, 플레이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광고했는데 족구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족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저 남편 족구 하시는 분 서른 부인이 막 당신 나가 그런 감사네. 나오세요 거기 오늘 족구 3시 반에 예, 한두리대교 그 밑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족구하다 좀 잊어버렸네. 족구 공차다 잊어버렸어.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갖다가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아니 뭐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 복을 받고 어떻게 버려? 그런데 진짜 버린 자들이 이런 자들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초월하니까 이제는 부인이 내 곁에 없어도 되고 이제는 남편하고 떨어져. 그러니까 도담동에서 안내위원 하는데 여기서 성가대 하고 계시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교사하고 있는데 도담동에서는 또 안내위원 하고 계시네. 여기서 남편이 교사하고 부인은 저쪽에서 안내위원 하고. 만약에 버린 자마다에 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힘들 텐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어느 자녀는 교사로 봉사하고 어느 어머니는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래야 정상이죠. 그게 버린 거죠. 근데 그 가정은 더 뜨겁게 공동체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이.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든지 뭐 교사나 성가대 봉사 안 한다든지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뭐 그 가정을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신앙적인 거 외에는 하나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 복이 있어. 버리라는 것이 저 이단처럼 뭐 자기 전재산 갖다 바친다든지 집을 버리고 나오라든지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생각하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으며 내 돈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직장에 나가면 시간당 내가 목수인데 시간당 10만 원 받는 목수인데 왜 나한테 2시간을 교사 봉사라는 거야? 그럼 손오건 목사가 나 20만 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좀 버리세요 그런 걸. 봉사할 수 있는 거야. 왜 요즘 봉사가 안 되냐 하니까 돈으로 환산하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야, 제가 정말 시간당 몇 천짜리더라고요. 몇 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도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3,000명씩 오니까 하루에 2만 원 받을 때가 3만 원 받을 때 있고 3박 4일에는 1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수금을 이게 영어 하시는 손영아 집사님 수금했는데 하루에 몇 천씩 수금이 되니까 여러분 저렇게 너무 없어 보이지만은 제가 없어 보이지 너무 없게 보이지 마세요. 하루에 몇 천짜리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은 월천 시작 인사. 당신은 월천. 당신은 월천. 월천. 월척 말고 월천. 월척 아니고 월천. 근데 초월하지 않고서 하나라 상급을 못 산단 말이에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초월하려는 거죠. 물질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부모, 자식, 형제 전토 초월한 사람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시대. 누구냐 하니까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굴까? 그것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항상 성경은 예수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나는 30년 동안 가정에 살았으나 제가 비슷한 설교를 과거에 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쭉 한번 인생을 그려봅시다. 출생하고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 밑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이웃을 걱정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식구와 살면서 자기의 어떤 친척까지 생각할 때, 근데 친척을 벗어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점을 사생의 시작이다. 공생의 시작이다. 사생애는 뭐냐? 이웃이 생각 안 나고 자기 가족만 생각날 때는 아직 그 사람은 사생애로 들어가지 못한, 공생애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생애만. 그저 내 자녀 교육, 그냥 돈 하고 사는 아직 사생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도 30세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어른들 계시면 자녀들에게 야, 나 너 시집장가 가는 때까지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네 자식은 네가 키워. 목사님이 자꾸 선교 가려니까 이번에 박근원 선교사님 암수술 받고 힘드시니까 나 거기 2년 파견 나갔다 와야 돼. 오늘은 아멘 나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장사가 안 돼. 오늘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나 2년 동안 나갔다 와야 돼. 그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한날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지. 뭐 또 애 키우다가 또 권사님 왜 교회 안 나? 아이고 애기가 있어가지고 글쎄 애기가. 물론 뭐 사정이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렇게 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내 직분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에 돈을 받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게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 왔느니라. 자,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한 40대 중반까지 개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유럽을 다니고 서아시아를 다니면서 바울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순교하고 갔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 19장에 가가지고요. 19장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3절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 누가 들어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쟤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우리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뭘 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진도 한번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더 힘들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할 만큼 뒤따 크게 만들어줘. 그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낙타가 그 바늘기가 커져가지고 그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했느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보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즉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면 무엇을 얻을까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주의를 할 때 억지로 했구나. 억지로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질문을 하는구나. 네가 만약에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 즐거워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체가 즐거움일 텐데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어저께 밤에 또 도담동에서 김 목사님 PPT가 안 나오는데 장로님이 하다가 전구를 못 갈고 이 비디오 프로젝트를 땅에 내려놓고 갔는데 저걸 올려놔야지 하죠. 그러면 교인에게 전화할 사람이 없을까? 왜 나한테 전화를 할까? 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못하고 정장로님도 못 갈고 갔대. 가서 보니까 도라이버 하나 해놓으니까 금방 가는 거더구만. 금방 갈고 그다음에 또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선호 권사님 불러다가 차를 갖고 오라 그래서 차로 사다리 고운동에 공사하던 거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달았는데 하면서 내 마음이 막 천국이 되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거 달면서 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그런 생각했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뭘 상급을 쌓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구를 갈고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요. 위원회 다 어디 갔습니까? 8개 위원회 30개 부장님들 없네요. 근데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갈았습니다. 가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이제는 위원회에게 연락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맞죠? 예? 맞죠? 예. 이제는 관리부가 생겼으니 관리부에 연락하기에 앞서 그러면 이제 관리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 오겠죠. 그럼 제가 가서 고치면 되겠죠. 근데 하여튼 감사한 것은 내가 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찬송가 띄워줄 때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상급을 싼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아멘 안 나온 날입니다. 예, 예. 근데 야, 그 작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 낙타도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걸 바쳤는데 야, 그래 생각하지 마.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한 것이 무엇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열 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으로 은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내 정체성은 선지자로 살겠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가족을 다 초월하시고 돈을 다 초월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공동체의 가족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된 거예요.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초월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누릴 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연합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에덴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저녁 8시 예배 때 우리 학생들 교복 입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래